심판에 관한 사회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다수를 따라가고, 때로는 이것이 악과 거짓인 줄도 알면서 쉽게 편승하는 그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대부분이 쏠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풍조에 휩쓸려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세상의 거짓된 풍설과 따라가지 말 것을,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한 위증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 거짓과 속임수에 따라가지 말고 다수라는 그 명목하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무리에 휩쓸려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다수의 의견도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하여서 이 땅에서 좋은 성도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영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재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마음을 낼 때 편파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편파적으로 이들에게 송사를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도 높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았다면 주인에게 당연히 끌어다 줄 것이고, 이웃의 가축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일으켜 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이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내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자, 우리가 싫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호의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수라는 말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는 별개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리해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와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져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그른 일인지 따져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쉽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같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이들이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다면 죄 없는 자나 의로운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재판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특별히 뇌물을 받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뇌물을 준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한 재판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이 세상에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초월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영역의 상위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우리에게 지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날 때 내 감정,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실행해서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성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과 방향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세상의 법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지고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성도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